예, 오늘은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2항과 3항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성경은 영감되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제 매주 이 수요일마다 나눌 때 거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신학적 단어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주에는요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했죠? 본성의 빛, 그리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우리가 먼저 단어들만 안다라고 하면 굉장히 나중에 또 우리가 더 배워가고 알아가는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의 정경성이고요. 두 번째는요 위경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는 주제처럼 성경의 영감성인데, 영감성 중에서요 우리는 유기적 영감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영감성들도 있는데 유기적 영감성, 그리고 완전 축자 영감성, 요 네 가지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네 가지만 단어를 기억한다 하더라도 오늘 굉장한 여러분에게 수학과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성경의 정경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은 성경은 영감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성경의 정경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1장 2항에 보면요 성경 정경 목록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에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성경의 정경 목록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39권이고요. 신약 성경은 27권이에요. 도합 66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정경.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목록 가운데 있는 성경들을 정경화하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영감을 주시고, 그리고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영감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심을 우리 영감이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이 66권의 성경이 모아지도록, 기록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키셨다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가 위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거짓된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가짜 성경이 있었어요. 그걸 뭐 저자나 그리고 그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뭐 위경, 외경, 가경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짓된 성경을 분별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네, 제거하고 교회 가운데 침투하지 않도록 이것을 지켜 보존하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가운데 유기적 영감과 축자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사용하시고 쓰셨다라는 거예요. 네, 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성경의 정경화, 정경성,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의 성경들이 어떻게 정경화되었고 오늘날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경화되었다. 성경의 정경성은요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좀 이따 성경의 영감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정경이란 말은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준. 이 정경이 기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양심과 신앙의 삶과 태도를 교훈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경, 외경, 가경과 같은 거짓된 성경들을요 분별하고 그리고 제거하는 일에 기준이 되었다는 것. 아, 저것은 성경이 아니야. 이것은 가짜 성경이야. 이것은 거짓된 교훈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정경성 가운데 모아주신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된 교훈들, 거짓된 성경들은요 통일성이 없어요. 다 우죽순 서로 내용도 다르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40명의 저자들이 1600년 동안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객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주제를 향하여 40명의 저자들이 1600년 동안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속사와 그 언약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40명의 저자들이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 주관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 이성이 있기 때문에 40명의 저자들이 설령 한두 사람이 같은 내용 서로 단합하거나 서로 대화하지 않고 서로 의논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 같은 이야기를 하기라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1600년 동안이에요. 1600년 동안 성경 66권이 정경화되고 기준되기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 성경 66권을 정경화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야.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야.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정경화 목록에 넣자. 이런 의논이 있었어요. 의논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것이 만약에 성경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가 쓴 책이어야 돼요. 그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가 되어야 돼요. 아무나 그 책을 쓴다 해서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과 함께 그에게 예언의 능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와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은사와 기적이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리고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 당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 특별한 사역 가운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예레미야서 36장에 예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채를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라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비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보세요. 이 당시에요, 예레미야를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의 내용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요, 그냥 기록에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취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서 23장에 나는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교훈과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 그들이 아무리 예언한다 하더라도 그 예언의 내용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예언하는 가운데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신적 계시의 특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것. 한마디로 나는 가짜다라는 거 이미 다 보였다라는 것. 정경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셨다. 그 저자가 선지자라는 것과 동시에 이 선지자는 선지자 입술로 나온 예언의 내용과 그리고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됐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아들였다는 것은요, 성전에서, 회막에서 혹은 회당에서 그 내용이 가르쳐지고
배워졌다라는 거예요. 배워졌다라는 거. 우리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무시할 때도 있지만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토라에 대한 그들의 열심과 열정은 대단하다라고 주님도 인정해 주셨어요. 다만 그들의 왜곡된 방향으로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말씀에 있어서는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배우기를 힘써서 회당까지 만들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가르쳐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경화됐다라는 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그 성경에 대해서 암송하기도 했고 배우기도 했고 공부도 했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정경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 회당 가운데서 이것이 암송되거나 그리고 공부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과거 및 정경화 목록에서 빠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아니었다라면 과감히 뺐을 거예요. 그 내용 중에는 위경도 있고 매경도 있었고 가경도 있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사용하셔야 됐어요. 제가 주로 이 정경화 과정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들어서 알겠지만 구약 성경의 내용을 제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지금 구약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 선지자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것이 암송되고 배워졌다라는 것, 일컬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고 성취하셨냐는 거예요. 성취하셨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와 있었던 교리적인 내용과 가르침들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요. 시편에 있었던 내용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들, 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들 다 인용하셔요. 대부분 인용하셔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구약에 있었던 성경들이 정경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정경화.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졌구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초대교회는, 교회는요, 이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게 외경, 위경, 가경이 있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신약의 정경화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비슷합니다. 신약의 정경화 과정은요, 첫 번째,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성. 사도성이라는 건요, 사도들이, 그 저자가 사도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그 교리적 내용을 직접 배웠고 그것을 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담고 있느냐.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도들이죠.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관계되었던, 초대교회 가운데 관계되었던 사람들을 다 포함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세요. 이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그 성령의 이름으로 사역하실 때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는 교훈과 교리적 내용들을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생각난 그 내용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보세요. 신약의 정경화 과정 가운데 사도들,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 또한 사도들과 관련된 인물들이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이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인데 자증성이 있어야 돼요. 자증성. 사도성과 지금 자증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증성은요, 성경이 서로 모순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자증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요,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요, 이 성경의 정경화되는 과정과 그리고 이 성경의 진리됨을 다른 어떤 책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을 통하여 스스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성경의 말씀으로 본문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 수요일 예배 때 이렇게 교환을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교환에 보면 그 주된 본문 밑에 달려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성경을 통하여 해석되고 그리고 성경은 스스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한다. 그런 내용 좀 이따 보겠지만 특히 외경 같은 경우는요 서로 모순이 됩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말을 하고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이 말을 서로 모순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의 성경은 적어도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외경들은 서로 모순되고 서로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의가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자증성이 있느냐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없고요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교리적 통일성을 보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대교회가 사용했냐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약의 정경화 과정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인가 그리고 이것을 유대인 공동체에서 사용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인용하셨는가 그리고 신약의 정경화 과정은요 첫 번째 사도성이 있느냐 그리고 자증성이 있느냐 세 번째 초대교회 가운데서 사용되어졌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요 이미 구약 39권은요 이미 정경화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이미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도요 AD 200년 이전에 이미 정경화 과정을 끝났어요. 끝나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증거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사용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성경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혹은 어떤 특정 주제를 강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은 내게 뭔가 다가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말씀들 나에게 위안이 되고 나에게 좋은 말만 하고 나에게 칭찬만 주는 성경 구절만 찾다 보면 오류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어떤 특정 주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특정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선교, 예배, 전도, 제자훈련 이와 같은 주제들이요 성경이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 가운데서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한 가지 메시지와 한 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 서로 저자들이 서로 다릅니다. 상황과 환경과 인격과 배우는 학문의 깊이와 나이도 달라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털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한쪽에 치우쳐서 편식하기도 하고 한 주제나 한 단어에 몰두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리와 우리 삶의 균형을 못 맞추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랜 세월 16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거치게 한 이유는요. 성경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언어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어떤 주제나 어떤 특정 가르침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성경을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편식하는 결과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왜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1장 제3항에 외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외경이요. 이 외경은요 왜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질 때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바로 이 외경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외경의 목록은요 지혜서, 집회서, 그리고 바룩서, 마카베오, 상하권,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인데 유디, 토비트 이런 성경 아닌 이런 책들을 성경으로 포함시켜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이 외경들이 왜 문제이고 왜 정경화 목록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정경화에 대해서 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정경화 목록에서 이와 같은 지금 얘가 토비트, 유디, 그리고 마카베오, 상하거, 지에서, 바룩서, 집에서 이와 같은 외경들이 정경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회막에서 그들이 전승 가운데 일컬어지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경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외경의 저자들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은 하나같이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대예요. 언제 쓰여졌냐면요, 이 토비트나 유디시나 이 마카베오, 상하건 같은 외경들은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간의 가운데 쓰여진 책들이에요.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침묵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침묵기. 왜 침묵기입니까? 주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를 통하여 이 400년의 기간 가운데 기록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침묵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침묵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부르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요, 지금 위경구 같은 말도 안 되는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혼란기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혼란기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나? 여러분, 이전까지는요, 유대 지역을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나라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땅은 바벨론이 되었던, 아수르가 되었던 그 통치권이 행사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정되었죠. 사회적으로 안정되었고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법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 이후에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해요. 그때도 동일했어요. 유대 지역을 페르시아의 법으로 통치했고 그 통치권이 유효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그 지역 헬라 제국이요, 알렉산더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분할이 됩니다. 분할이 돼요. 그리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수많은 전쟁과 갈등이 벌어져요. 이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 400년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유대 지역은 어떠했습니까? 유대 지역은요, 일시적으로 독립을 유지하긴 합니다. 그 혼란기 가운데 일시적으로 약 100여 년간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수리아 정부를 몰아내고 셀루커스 왕조를 몰아내고 자기가 일시적으로 100여 년간의 독립을 유지를 해요. 그러나 그 유지하는 게 그들이 힘이 있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전쟁 가운데 공백이 발생된 상황에서 그들이 독립을 유지해. 그때 성경이 쏟아져 나옵니다. 거짓된 성경이 쏟아져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내용들은 다 미신적이었어요. 부도덕했어요. 사람들의 범죄의 행위를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당연시하는 내용들이 성경인 것처럼 등장했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외경을 유대인이 됐던 우리 개신교가 됐던 이 외경을 철저히 거부했어요. 단 로마 캐톨릭은 이 외경을 받아들입니다. 로마 캐톨릭. 그래서 요즘에 로마 캐톨릭이 어떻습니까? 미신적이죠. 미신적이죠. 굉장히 우상숭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 내용이요 서로 앞뒤를 안 맞을 정도로 좌충우돌해요. 그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외경이 정경 목록에 껴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서로 모순이 되고
서로 다른 내용이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도 이 내용이 왜 다르지? 어디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 편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권리는 교회에 있고 교황에게 있다라고 선포해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권리는 어디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해석하는 권리?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달아가고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요 서로 맞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성경을 해석하는 권리는 교회에 있고 교황에게 있다라고 못 박아버려요. 그리고 그 편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편한 거죠. 편한 거죠. 그래서요 외경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이러하고 정경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이 정경이 되어지는 가운데 성경의 영감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영감되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오늘의 주제처럼 성령은 영감되었다라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있었다라는 것. 여기 세 번째 보면 유기적 영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기적 영감성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오늘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뉴스를 들었어요. 이것을 다 고지고대로 믿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은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분별을 요구하고 있어요. 분별을 요구하고 있어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사람이 쓴 책들은 다 오류와 거짓과 참과 뒤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책을 읽을 때마다 이것을 다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 책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서적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서적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오직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경도 결과적으로 사람이 쓴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여기에도 오류와 잘못된 내용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조금이라도 띄어쓰기가 됐든 단어 선택이 됐든 적은 부분이 있어서 틀린 점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이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는 것을 믿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앞서 40명의 저자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 성경 한 권, 이 66권의 성경을 쓰기까지 40명의 저자들이 있었는데 저자들은요. 말투나 어휘나 성향이나 그리고 자신의 성격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요. 그러나 그들을 누가 사용하셨다?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어떤 체험이나 묵상을 통해서 쓰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 40명의 저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야. 특별한 은혜요. 여기 우리가 혹시 아실 수도 있어요. 우리 목장 모임 때마다 조직신앙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성경론에 대해서 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유기적 영감성 말고 기계적 영감성 그리고 동력적 혹은 역동적 영감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기계적 영감성, 역동적 영감성 이 두 가지는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기계적 영감성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기계적으로 프로그래머화해서 성령을 썼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셨어요. 그 영혼에게 있어서 그 성격과 그리고 그 문체와 어휘와 출신 성분과 나이를 고려해서 그와 함께 성경을 쓰셨어요. 기계적 영감성은 거짓된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동적 영감성, 동력적. 이 사람이 사색을 해요. 사색을 하면서 사색을 하거나 깊이 묵상하거나 명상하는 거는 우리가 마치 시나 소설을 쓰듯 어떤 시상이나 어떤 영감을 받았을 때 썼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기계적 영감성이나 동력적 혹은 역동적 이 영감성은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사람의 출신과 성분과 그 태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들을 부르셔서
같은 내용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시대입니다. 나이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어휘도 말투도 다 달라요. 그러나 그들을 사용하셔서 유기적으로 영감하셔서 이 성경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의 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책이기도 해요. 인간의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인간의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기적으로 그들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셔서 이 40명의 저자들을 통하여 이 신구약 66권을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은혜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보세요. 모든 성경, 이 40명의 저자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 볼까요? 베드로서에는요,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뭐예요? 유기적 영감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유기적으로 영감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제공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신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낮아지셔서 쓰게 하셨다는 것.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완전 축자 영감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요, 간단히 생각해 보고 넘어가겠어요. 이것은요,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에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완전 축자 영감성은요, 완전 모든 성경은 축자, 그 단어 선택도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학부 시절에 어떤 수업을 들었냐면 모세 오경에 대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학부 시절에. 근데 그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완전 무호한 게 아니다. 오류가 분명히 있다. 오류는 단어 선택이나 어휘나 문장의 선택이 있어서 이 쓴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더불어 이 성경이 한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모세 오경은 모세가 다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학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서들을 종합하여 하나로 하여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다 하나같이 뭐예요? 유기적 영감성을 부정하고요. 그리고 축자 완전 영감성을 부정하는 것. 지금 제가요, 유기적 영감성과 완전 축자 영감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에, 오류가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2항과 3항에서 성경의 정경성과 그리고 위경이 왜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유기적 영감성, 그리고 완전 축자 영감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위경과 외경과 가경과 다르게 이 66권의 정경화된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썼다라고 하면 오류가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으로 완전한 영감으로 말미암아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류는 있을 수 없다. 심지어 단어의 선택 하나까지도 완전 축자 영감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을 새삼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보세요. 만약에요, 이 성경이요, 오류가 있고 그리고 자유주의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의 내용이 오류가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이 사람의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성경은 어떻게 해요? 진리가 아닌 거죠. 여기 베드로전서 말씀처럼요, 세월이 지남에 따라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성경도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요,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뒤틀어지지도 않았어요. 과거에 그 옛날 2000년 전 주님의 때와 그 이후에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동일한 게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유기적으로 영감되지 않았다, 완전 축자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성경의 유효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큰 어려움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영감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가지고 계속 교훈을 얻고 은혜를 누릴 텐데요. 기억하세요. 그 내용에 대한 기억보다도요, 단어를요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학적 단어들이요. 지난주에는 본성의 빛, 그리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리고 이번 주는요 뭐라고 했죠? 성경의 정경화. 우리는 성경 목록이 단지 목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경화된 캐논이라고 하죠. 기준화된 정경화 목록이다. 정경화되다. 그리고 위경이 있었다. 그러나 위경은 로마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위경은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경은 유기적으로 연강되었다는 것. 네 번째, 성경은 완전 축자 연강되었다는 것. 이런 신학적 단어들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과 그리고 여러분의 배움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